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의 권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좋지 않더라도, 성도가 많지 않더라도, 또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자체로 권위가 있는데, 왜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이익과 어떤 필요에 의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순간부터 교회의 권위는 한없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목회를 하다가 보면 요즘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다 책임이,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증거하면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또 힘들어하고 또 상처를 받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상황감, 내 환경에 맞지 아니하면 그거를 밀어내고, 그리고 거부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역효과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목회자가 거침없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건강한 사람인가? 생선이든 고기든 아니면 딱딱한 거든 부드러운 거든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 밥을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줘야지 그거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죠?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은 자기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안에 고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자기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소화시켜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이든 미음이든 소화를 다 시켜서 그냥 입에 넘겨줘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다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말씀이든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사이즈나 외형이나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거 되면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고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게 되고 섬기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다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자꾸 우리 개인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전하고 듣고 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 귀는 즐겁고 우리 마음은 편안하고 위로가 될지 몰라도 아무런 힘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나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권위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위,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막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줘야지 그게 교회의 권위. 그래서 저기 유럽에 가보면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 강단이, 이 설교 강단이요, 저 2층에 있습니다. 2층. 그래서 계단을 삥삥 타고 올라가고 저 2층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층에다 올려놨다고 권이고 4층에다 올려놨다고 뭐 더 권이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 땅바닥에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생겨나는가? 은총에서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 다윗이 잠을 못 자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딱 꽂힌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꽂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자신이 평범한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리고 양을 치고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을 하다가 지금 자기는 뭐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왕족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가문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어떤 요즘으로 말하는 스펙이나 뭐 이런 거를 쌓아온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얼마나 다윗이 감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노력과 실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왕이 돼 있는 게 어떻게 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왕이 되려고 무슨 뭘 준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내가 은총을 입었는데, 그러면 이 은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할 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요나단. 이 요나단은 바로 다윗의 친구였는데 사울의 아들이기도 했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죠.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은 희한하게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거죠. 다윗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버지의 다음의 왕은 내가 아니라
네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가 부족한가? 요나단이 뭐가 뭐 안 되는가? 여러분 요나단도 싸움에 능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이 요나단이 가서 막고, 또 사울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면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을 도망다니게 하고 피하게 해갖고 결국 누가 왕이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미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전쟁에 나갔고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이 요나단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을 갚는 게 그게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은총을 베푸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나단은 죽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가문들도 다 죽었는데 혹시라도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살아있는 자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요나단에게는 은총을 갚지 못해도 이 살아있는 자녀에게 내가 이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바로 한 명이 있었어요. 찾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무비보셋. 네,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들인데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잘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형편없었기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형편없었다라는 말이 뭔가, 무비보셋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막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게 자기를 업고 뛰던 5살 때 업고 뛰던 그 유모가 탁 놓치니까 딱 떨어져갖고 다리가 탁 충격을 입어갖고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뭐 요즘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비보셋. 살아있어도 그만이고 죽어있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디 그냥 안 보이는 데 갔다가 숨겨놓으니까 누가 찾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오히려 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숨어서 지냈는데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거는 복수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은총으로 인하여서 다윗 앞에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다. 그래서 만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무비보셋이 세상에서 형편없었잖아요. 아무런 얼굴도 내밀지 못했잖아요.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찾아내서 불렀단 말이에요. 왕궁으로. 왕궁으로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우리는 사망했고 이미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시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는 목사님은 참 목사님 자격이 있어요 이래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든 장로님이든 우리 성도님이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자격이라고 말한다면 죄인이라는 게 자격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지 내가 뭘 가졌다고 뭘 배웠다고 뭘 할 수 있다고 그게 자격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격이 있다고 혹시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격이 아직 덜 갖춰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격은 죄인이라는 게 자격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게 우리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다른 말로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온 거예요. 은총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은총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은총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나를 나타내는 신앙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은총을 베푼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은총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총 빼면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총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 성도들은 이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데 나를 뛰어넘어 갖고는 안 될걸?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의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요즘 교회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은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 받은 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대단한 능력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의 권위가 더 센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의 권위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은총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자격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나고 특별한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위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높이 높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총이나 은혜에 관련될 때, 제가 구원에 관련될 때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나그네로 길을 가다가 이제 앞에 저수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를 돌아가면 되는데 이 청년이 젊은 혈기에 그거를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수지에 건너가려고 하니까 옆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젊은이 거기 건너가지마, 거기 가지 마, 큰일 나, 가지마. 그런데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그 저수지에 딱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늪이에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막 허우적허우적 대니까 이 노인이 구명조끼를 딱 던져가지고 그리고서 간신히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 나온 청년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노인이 과자를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기운 차리라고 과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젊은이가 또 와가지고 거기를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노인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또 그래서 건너가다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니까 이 노인이 또 구명조끼 던져서 또 건져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콜릿을 주면서 이거 먹고 기운을 차리라.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또 다른 청년이 와서 또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죠. 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데 이 구명조끼를 던져서 이제 다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사탕을 주면서 이거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사탕을 딱 받아들입니다. 왜 저 사람은 과자 주고, 왜 저 사람은 초콜릿 주고, 나는 이 사탕을 겨우 이거 주냐. 그러니까 노인이 그래? 그러더니 이 청년을 다시 저수지에다 확 밀어넣습니다. 그러더니 뒤에 가서 뭘 꺼내와요. 그래갖고 저수지에다가 확 던져요. 뭘 던졌을까요? 종합 선물 세트.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는 종합 선물 세트 딱 주고 너 이거 먹어라. 여러분, 건진받은 게 큰 겁니까? 초콜릿 먹는 게 큰 겁니까? 건진받는 게 큰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은총받은 것보다 더 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가장 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누구는 초콜릿 주고 누구는 사탕 주고 지금 그러면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 먹고 죽으면 만족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위는 자기 존재를 바로 알 때 세워집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를
바로 알아야 교회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왕궁으로.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 다윗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존재를 아는 내용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미션을 줍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미션, 놀라운 미션을 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이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유, 다윗 왕이 불렀으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러면서 두 가지의 미션을 줍니다. 하나는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몇 평 되겠어요? 사울이 가진 땅이 몇 평 되겠어요? 어마어마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참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었으면 뭐 그냥 내가 찜하면 다 내 땅 아니에요. 그러니 그 밭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목숨 지금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할아버지 재산 다 주겠다고 그러지. 그리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겪게 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가족이야 이거예요. 너는 왕자야 왕자.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밥 먹어. 여러분 국무총리도 대통령하고 맨날 밥 먹던가요? 아니잖아요. 반찬 있고 오찬 있을 때는 먹지. 근데 맨날 밥 먹는 거는 아들은 맨날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지금 무비보셋이 바로 다윗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무비보셋은 자기 존재를 알아요. 자기 존재를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예,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내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죽은 개. 살아있는 개는 이쁘기라도 하지. 살아있는 개는 귀엽기라도 하지. 여러분 죽어있는 개를 누가 거들떠봅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개나 이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하시고 예뻐하시는 거 뭐 그거야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감당하면서 이뻐해야 돼요. 감당하면서. 어제 제가 저녁에 여기 그 잔디밭에 나가고 뭐 하니라 막 이러는데요. 그냥 개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잔디밭에다가 맷동을 쐬고 그거 하나 치울 마음도 없으면서 왜 키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 새끼 뭐 어쩌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 그러면 내 새끼 똥 닦아야죠. 내 새끼 저기 그거 치워야지. 그게 부모죠. 그냥 보면 일부러 탁 지나가다가 거기 들어가서 똥 묻기. 아주 얼마나 좋아요 이게 똥 묻기가. 그렇잖아요. 쑥 들어와갖고 나무 옆에 잘 보이지도 않고. 기가 막히죠? 우리가 어떤 이뻐하는 거 좋아요. 그거 뭐 괜찮아요. 그런데 책임을 가져야 되는 말이에요. 책임을.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개 같다. 자기를 죽은 개 같다. 자기라는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죠. 자기의 어떤 얼굴을 자랑하죠. 자기의 어떤 모습을 자랑하죠. 제 사촌 동생 중에 목사가 있는데 그 동생이 있던 그 교회에 100명도 좀 안 되는 교회래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룹의 회장이 그 교회에 다닌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분만 11조하면 끝난대요. 그분만 11조하면 그냥 끝난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큽니까? 그분. 우리가 알만한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맡아서 하는 일은 화장실 청소.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사회에서 지위도 높고 하니까 나는 고귀하게 앉아갖고 예배 탁 드리고 먼지 탁탁 털다가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더 맡아서 하면서 제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전혀 회장 티를 안 납니다. 전혀 회장 티를 안 납니다. 회사에 가서는 회장일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는 전혀 회장 티를 안 납니다. 오늘 무비보셋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사울의 내가 손자고 요나단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날 대우해줘야 되지 않아? 여러분 무비보셋이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러지 않아. 나는 죽은 개 같았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전부 이런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권위는 그냥 교회의 권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면 우리가 축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종을 부릅니다.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지금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섬겨오던 시바라는 그 종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사울의 땅 줬잖아. 그러면 네가 네 아들과 네 종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음껏 심고 거두고 그리고 먹고 해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시바가 무비보셋을 잘 섬기는 가운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은총을 받으니까 축복은 누가 받아요?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시바가 받은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죽어봐요. 무비보셋이 또 어려운 일을 겪어봐요. 자기는 더하죠. 종인데.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도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면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가갖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형편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무슨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니까 자기도 대접받는 거예요. 시바가 자기도.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야 우리 성도들의 권위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시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라는 말씀이죠. 교회의 권위는 어깨에 힘주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바로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자와 같은 그러한 권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복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스러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의 권위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권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총으로 시작된 권위,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낮출 때 시작되는 권위, 그리고 축복으로 인한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우리가 이 교회의 권위가 이 주변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